저는 오늘 이 잠언서 21장에서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첫 번째 교만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말이요. 여기 교만을 표현하면서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뭐라고요? 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 표현이요, 저는 잠언서를 볼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참 문학적이다, 참 시적이다, 참 의미심장하다.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은 잘 아는데,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만족해 하는 일이 있죠. 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딱 봤을 때 아우 못생긴 사람을 옛날에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요. 아우 눈 버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야 그 어디서 그런 생각을 표현을, 눈 버렸다, 아우 너 때문에 내 눈 레벨이 낮아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눈이라는 것이, 그러면 잠언서 기자가 눈이 높다, 근데 이것이 다 죄다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결국은 눈으로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모습이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수준을 높여가지고 끝없는 욕망 가운데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더 아름다운 거, 이런 것에 계속 만족 없이 아마 눈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 상태.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어떻다고요?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형통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가끔 이래 보면은 의외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오히려 좀 악하고 독한 것 같고 싸나운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가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의 형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화를 쌓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조사한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또 당첨돼 가지고요, 그 로또 당첨된 사람의 후기를 조사해서 1년 후에, 2년 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나 보니까, 뜻밖에도 갑자기 떼돈을 번 사람들이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뜻밖에도 그 돈 때문에 가족 관계 다 깨지고 그 돈 때문에 막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요, 조사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그 결과를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없어 봤기 때문에는, 아이고 한번 돈이라도 많이 있어 봤으면, 로또라도 당첨되면 나는 멋지게 쓸 텐데 라고 하지만요, 뜻밖에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다가 돈이 생기면 안 해보던 짓을 막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 또 형제들 사이에 야 너 돈 생겼는데 왜 나한테 좀 안 줘? 뭐 이런 또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섭섭해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고 갖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그러한 형통한 어떤 일들이 오히려 다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있죠. 예, 어딥니까? 예, 24절 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망령케 하는 망령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시편부터 한번 봅시다. 시편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장
예, 10장 시편 10장 1절로 4절의 말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10장 1절로부터 방금 읽은 말씀까지는요. 어떠한 자가 교만한 자인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모든 사상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바로 그 자가 아주 교만한 자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좀 아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교만을 어떻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서. 신명기 8장 11절로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0장. 8장. 네, 8장. 네. 11장. 11절. 예. 11절부터 또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이 신명기서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느 때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어느 때 걱정이 더 된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그죠? 오히려 내 우양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떻다고요? 어렵다. 그럼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려울까라고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예와 건세를 얻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교만이 생긴다는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해야 될 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질 수 있는 느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먹는 순간 또다시 말하면 내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가 남보다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뜻밖의 걱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런 속담 아십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어떤 뜻입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이 말은 결국은 교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울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다른 제자들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이러다가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상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깨닫는 사람들,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가 뭘까요?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조금 알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보니까 어때요? 나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잠깐 배웠는지 모르지만 배우더니만 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 때에 그 진리를 아는 것을 가지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 뭐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다. 어느 교회의 목사다라고 하면은요. 무슨 차이가 더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목사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저분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의외로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논리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조금 알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을 자꾸만 더 많이 알아가니까 어머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같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교만한 자의 그 문제가요. 어디로까지 결론이 지금 신명기서에는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까지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17절에 보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라고 지금 말하면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잘 번다, 뭐 한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그것을 돕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이라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도 악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누가 도왔을까요? 악한 사단이가 안 도왔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수들이 앨범 제작할 때에 구신 보면은 와 이번에 앨범 대박 치겠다 이런 말 한다라는 게 저는 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도 귀신을 알고 있고 믿고 와 누군가 나 도우면 내 음악이 완전히 히트 치겠구나. 그래서 돈 많이 벌겠구나.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든지 악한 영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능자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것 같아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속히 깨닫고 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시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하나라도 걱정함으로 검은 머리를 흰머리를 검게 할 수도 없고 키를 더 키울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무엇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 앞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건 그분이 창조하시고 모든 건 그분이 도우신다.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요. 나중에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둘 중에 하나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사단을 섬기는 자, 만몬신을 섬기든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만대요. 우리 존재는 섬기는 존재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자가 아니랍니다. 인간의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려는 본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요, 원시인이나 부족인이나 어느 인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신을 다 섬기고 있답니다. 너무 놀랍답니다. 아니, 저 미개한 인간이 우리 도시인들보다, 유럽인들보다, 백인들보다 아주 무식한 저것들이, 근데 저것들도 나도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되는 문화가 있는데 보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도 신을 섬기고 있고 우리도 신을 섬기는데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모두에게 공통점은요, 이상하게 이 심령 깊은 본능 중에 하나가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대요. 지금 여러분은 주변에 목사님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 안 섬깁니다 하는데 그 사람도 섬기는 게 있습니다. 들여다보면은 돈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자식을 섬기든지 남편을 섬기든지 아내를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든지 뭔가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받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북한의 그 세 부자들이 그 북한 주민들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자기가 신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해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하나님이라는 이 전능자, 이 사랑의 신을 섬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디론가 빼앗겨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뭔가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들은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당할 수가 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그 모습을 성경은 교만하지 않고 착한, 겸손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이제 아셨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는 벌써 겸손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스타일이 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 속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의 분량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같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더라도요,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보살펴줘야 되는 것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초신자가 있고, 또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초신자를 또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믿음의 또 분량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또 교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 번 더 봅니다. 7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호세아서 7장 10절로부터요 16절에 있는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오고 생각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그러면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찾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한 가지 간증 고백을 할게요. 옛날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타라고 있죠. 차. 이 차에 얽힌 사연입니다. 이 차가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돈 많은 부잣집 청년이요. 이 호주에 와서 아버지 사업을 좀 돌보고 있으면서요. 그 이제 지내고 있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막 그 당시 때 아마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새 차는 아니지만 그 당시 때 타라고 중고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기뻤죠. 와,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중고차가 어디 있을까? 막 너무 멋진 차. 막 그 당시 때 타라고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저런 차는 누가 타고 다니지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중고차라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한번 이제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대. 너무 놀랬죠. 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만 사연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연이 생겼냐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막 기마이도 쓰고 막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뭔가 너무 기마이를 썼는지 그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이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봤더니 막 돈이 너무 많이 비었던 모양이에요. 너 이거 어찌 된 거야? 너 이놈 이거 채워넣지 않으면은 너 아주 혼날 줄 알아. 뭔가 이제 아버님이 막 엄청난 경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물 쓰듯 다 쓴 돈을 어디서 주워 담습니까?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잘하면 주워 담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이 봉고차를 다시 되받을 수 있으면은 미안한데 주워 담을 수 있는 돈이 조금은 나오겠다 해서 고민 끝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차를 돌려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정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저는요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에 이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나 하나님께 본인이 드리는 건데 이걸 내가 또 그거를 예 해서 그럼 내가 과연 그렇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설득 권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지 제가 고민이 되어가지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미안한데 이런 경험 안 해봤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느 부잣집 어느 분을 이제 연락을 아는 분 중에 이제 부탁을 했죠. 죄송한데 목돈을 제가 이 교회 차는 도무지 정리를 막 교인들이 좋아서 그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 그 당시 때 와 우리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다고 이랬던데 이걸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느 부잣집 분한테 가가지고 사업하는 분한테 목돈을 주셔서 그 돈으로 그 청년에게 주고 이 차를 제가 위해서 이 차값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요. 막 사람을 이제 조금 기대를 했죠. 처음으로 제가 이런 경험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저 마음에 갑자기 기대가 되더라. 그래도 도와주겠지. 믿음 있는 집사님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려운 말을 꺼냈죠. 그랬더니 막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얻고 조금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 기도하자. 결국은 기도밖에 없는데 이러고 이제 교인들에게 내막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그날 기도를 딱 하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당시에 잠깐 방문했던 어느 노처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남동생 때문에. 근데 그 아가씨가 목사님 댁에 잠깐 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요?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제가 시집 가려고 노처녀 아가씨가 시집 가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그 차값을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젊은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한 저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고맙고 놀라우면서 또 나중에 이분도 마음 바꿔가지고 또 돌려주시면 이럴까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또 놀란다고 제가 이랬습니다. 아유 저기 자매님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반 좀 나눕시다. 저하고 반을 나눠가지고 혼자 다 하지 마시고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시집도 가셔야 되니까 나누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아닙니다 목사님. 다시 또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거 그냥 제가 다 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지금 저 타라고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 이 차 오래됐는데 새 차로 좀 바꿉시다. 우리 막내 아들이 뭣도 모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아직 그 아이에게는 말은 못했지만 아빠는 이 차 좋아. 이 차 폐차 될 때까지 쓸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처녀는 시집은 잘 갔어요? 예, 시집 갔습니다. 그럼 뭐 잘 간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집 가고 그리고 지금 애 놓고 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간다든지 있을 때 서울에 올라가면은 그 어떻게 제가 있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알고는 있지만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알게 모르게 신경 쓰이고 알게 모르게 잘 됐으면 싶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만약에 호주에 누구 보낸다 이러면은 진짜 저희 사모랑은 언제든지 오케이. 사랑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뭐 목사인 나보다는 부족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분의 그 물질 앞에서의 그 마음 자세를 보고 과연 믿음이라는 건 뭘로 기준하지?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아니 무엇으로? 이 사람도 분명히 물론 그분이 했다라기보다 저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셨겠죠. 뭐 제가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순간의 이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차를 지금도 못 없애고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저 타라고는 진짜 폐차되기 전까지는 아마 바꾸지 않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오늘 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호세아 7장 10절이죠. 10절의 말씀 여기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대. 제가 이제 그 자매의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야 돼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딱 지켜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찾아가지 않는다. 내 부모 형제라도 찾아가지 않는다. 굶어 죽어도 내 부모 형제는 찾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어렵고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혹시 제가 우리 박 집사 보고 돈 좀 빌려달라 한 적 있었습니까? 내 이 집사 보고 이 집사 나 배고픈데 밥 좀 사주지. 아마 그런 말 해본 적은 오히려 내가 더 사주면 더 많이 사줬지. 아마 그렇게까지 대놓고 대놓고 제가 요구하고 그러지는 뭐 알아서 물론 잘 사주지만은 정말 지켰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사모랑 그래도 사모가 마음을 맞춰줬으니 지켰죠. 안 그랬으면 지금도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가고 뭐 부모 형제를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뭐 어쩌고 또 했겠죠. 근데 그때 그 교훈이요 지금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주 그 대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요 저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의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떤 어렵기 달랑달랑 먹을,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이었는데,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전도사 때 막 학교 다니고 등록금도 부족하고 뭐 이럴 때마다 먹을 거 끼니 진짜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 그 렌트하고 사는 어느 애쉬필드에 어느 집이 있었는데, 그 하우스 손거리에 고기 한 그릇이 또 걸려 있고, 지금도 누가 그 걸어놓고 갔는지 모릅니다. 까마귀가 걸어놨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지, 어느 때는 돈이 필요하면 누가 내 차를 그 당시 때 중고차를 쿵 적당히 받아줘 가지고요. 그 다음에 메카닉에 가가지고 이 차 좀 고치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 페이하게 할 테니까 돈을 붙여 드릴 테니까 견적만 뽑아 주십시오 해서 뽑아가지고 돈이 다 붙여 왔는데, 세상에 메카닉 하는 그 한국 분이요, 집사님이 저보고 고쳐 주려고 자기가 이제 수입 잡으면 되는데 딱 보더니만, 아유 목사님 이 죄송한데 이런 차 수준에 이 범퍼만 멋지면 이게 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학비에 보태 쓰시죠. 이러면서 그렇게 클레임 걸은 돈을 갖다가 세상에 저보고 그때 학교에 보태 쓰라고, 학비에 보태 쓰시라고. 하여튼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전능자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라 할 정도로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가시면서요, 어렵고 힘든 거 분명히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안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멋진 방법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대.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지금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궁극적인 것 그분이 하신다라는 사실을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요, 이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또 이 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창념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봤더니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어떻게 된다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또 역으로 말하면은, 성경은 너희가 지혜가 있는 자냐, 너희가 지식이 있는 자냐 할 때에 그것은 뭐에 대함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모든 지식의 근본을 갖고 있는 자와 똑같다. 내 사상이, 내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은, 지식은 헛것이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기억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경외라고 합니다.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데, 옛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봉독하다가 여호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서 목욕제기하고 여호와께서 읽었다. 얼마나 이 말씀들이,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 교부 시대 때에 예수님 초상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 생각에는 위대한 분들, 거룩하신 분들의 초상화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감히
그 귀한 분들의 얼굴을 종이 조각 위에다 그리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가 없어요. 1세대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가 이런 분위기 아니셨나? 이래서 나오는 그림들이 우리가 가끔 무슨 기독교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다 그렇게 그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는 것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전능자를 바라봤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면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된다. 경건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은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렵니까?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인다. 저 모습은 참 경건한 모습 같다. 그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경건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디모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가 창념해야 된다. 마음을 다 쏟아야 된다. 아마 저 생각에는 경건의 기준은요, 행동도 촐랑촐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술의 말들이 소금 치듯 고르게 함 같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경건에 좀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 보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자, 이제 반대 개념을 설명합니다. 디모데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자, 경건을 잘 못 느낀 자, 말씀을 통해 경건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건한지, 말씀에 창념하고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 봤더니만 그게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좋아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와 싸운다. 부부 싸움도 똑같습니다. 부부 싸움이 벌어졌다 할 때는 그 두 사람이 싸웠다 할 때, 싸움이 된다 할 때, 그는 누가 문제입니까? 두 사람 다가 문제일 수 있죠. 어떤 분은 와이프가 싸울 때, 어떤 남편은요, 싸움이 시작되려면 집을 나가버린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 삭히고 흥분을 삭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상황에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부가 싸우면 예. 남편이 문제죠. 예, 우리 집사님 댁은 남편이 문제고요. 또 어떤 집들은 또 아내가 또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언쟁이 붙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나 조금 교만한데, 이 표현입니다. 놀랍죠? 언쟁이 붙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은 언쟁은 좋은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영어로 굳이 하자면 아교 정도? 예. 뭐 변론이 아니라 언쟁이라는 것은요, 음성을 높여서 내 마음에 지금 분이 좀 찬 겁니다. 노가 좀 찬 상태에서 그렇게 대화하게 될 때 이걸 갖다가 언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아마 이 변론도 뜻은 좋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좋은 뜻으로 변론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상대의 생각을 듣고 나누려고 하는 변론이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이제 싸우다 보면 그렇죠. 나중에 되면은 막 저 사람을 내가 어떤 악한 말로 해가지고 저거를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대. 마음이 부패해지고 결국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은 없으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써먹는데, 그러니까 경건한 척만 하고 있고 실제는 전혀 경건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는 경건한 척하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하기 위한 이익에 불과한 액션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지 말아야 된답니다. 교만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나귀에 어느 사람이요, 짐을 하나 실었는데, 나귀에 짐을 실었는데 뭘 실었냐면 돌부처를 실었대요. 그래서 이 돌부처를 실은 나귀가 이제 마부가 끌고 가는데, 마을에 들어가는데요, 지나가다가 불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불상을 쳐다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를 예, 지나가면서 절을 한다든지 합장을 하고 딱 경건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이 나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귀가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이래가 나귀가요, 그 다음부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마부가 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잘 안 따라오고 거드름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부가 채찍을 들고 이 나귀 이 녀석 엉덩이를 팍 때리면서, 가자 이놈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고 때렸더니만 이 나귀가 막 놀래가 하다가 돌부처 상이 툭 떨어지면서 나귀의 발을 쾅 찧었다라는 거.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나귀가. 그래서 이 주인이 나귀를 팔아버렸더라. 뭐 이런 이석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왜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냐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되면, 내가 만약에 진짜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난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와 배우래. 그러면 저는 우리 저번에 그 신학교 저녁에 우리 그 전도사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교제하던 어떤 여자 자매님 한 분, 집사님 계셨는데, 세상에 저는 저하고 같은 본인분 잘 못 만나봤는데 한 분 있었는데, 한국에서요, 두 번째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경기도 광주이시라는 겁니다. 예, 저도 저희 어머님은 전주이시고요, 저는 경기도 광주이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경기도에 광주이시가 있는 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전라도다. 예, 전라도인데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 조상님 중에 바로 이제 뿌리가 누구냐면은 한음과 오성 아십니까? 예, 그 한음과 오성이 이제 저희 바로 위에 그 뿌리입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 프라우드가 대단하더라고요. 아들아, 너 이거 잊지 마라. 족보책을 어디서 갖고 오셔가지고 펼치셔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바로 한음과 오성 중에 뭐 한음이라 그러셨나 뭐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분이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역적으로 몰릴 뻔했는데 최씨 집안하고 살려주셔가지고 이래가 결혼해서,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최씨 집안은 형제로 형제 삼아서 무슨 최씨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되고, 족보에 얽힌 사연을 막 히스토리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구나, 자손이구나, 긍지를 가져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주입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프라우드가 있다면은, 세상의 족보책도 좋은 조상 두면은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고 사관학교 나오면은 각을 맞춰서 걷고 이러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 여호와의 자녀들이다,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 과연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훌륭한 집안의 자손인 것을 우리 어르신네들은 옛날에 우리한테, 자손들한테 가르치죠. 어디 나가서 우리 집안 욕먹이는 짓 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래서 우리 양반들은 걸을 때 걸음걸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걸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몸가짐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세상의 집안에서도 그런 걸 교육받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교육하는데 그게 뭘까? 간단하게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와 배우라. 결국은 그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로부터 와 대단하십니다 뭐 할지라도 우리의 특징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도와주셔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모습이 꼭 사간 생도들이 옷을 멋지게 각 잡고 모자 쓰고 참 이렇게 멋지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옷으로 표현할 겁니까? 뭐 할 건데요? 어떻게 다니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머나 저 사람 좀 다른데 어머 저 복장이 멋진데 어머 사관 생도 같아 육군사관 해군사관 공군사관 그래요. 그러면 어머나 저 멋진 사람들인데 뭘로 아느냐고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와 저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존경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때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받을 정도인 줄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러러 봤답니다. 경외했답니다. 저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뭘 보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니 모두가 제 것을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팥도 팔고 뭣도 팔아서 먹을 걸 들고 와가지고 함께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먹고 살았대. 이 이야기가 여러분 광야에서 보면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넘침이 없고 몸이 아파서 집에서 못 거두러 나오지 못한 못 거둔 약한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었대요. 제발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많이 거둬도 너무 넘친 것도 없고 왜 넘치지 않았나? 못 거둔 사람에게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하니까 아주 적당했더래요. 근데 그 일이 또 어디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벌어진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더니만 무슨 방언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해?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우따따따해? 뭐 성령이 임하니까 뭐 홀리 댄싱을 해? 웃기는 이야기 그만해라 하십시오. 실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더니만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능력으로 전했던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 이후로부터 그 누구도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더래요. 저는 우리 달란트 교회가 정말 앞으로 저는 이런 일에 한번 목숨 걸어보랍니다. 저는 제가 아는 이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에 그래서 살아가다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어디 뭐 바깥의 선교가 우선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 친척이 교회 다니느냐? 근데 그게 과부냐? 그럼 네가 도와라. 교회에 짐 지우지 말고 네가 도와라. 그러나 그런 친척이 없느냐? 교회가 도와라. 그 룰을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달은 그 말씀대로 교회가 나가면 저는요. 제발 시드니에 이런 교회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저 사람들은 뭘 많이 잘 나눈데 어머 저 사람들은 부모 형제 같이 지낸대 어머 저 사람들은 어렵지만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대. 알게 모르게 저 사람들은 서로 돕는데 누가 누굴 도왔대. 살짝 도왔대. 근데 소문이 났어. 누가 알려줬어. 야 어째 그렇게 살지? 그 당시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니까요.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언쟁을 좋아하고 교만함으로 다투고 쟁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 내게 와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래. 주님의 멍에가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일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언젠가 부자 청년이 따라왔더니만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요.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는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고 있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시드니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 없어서 목말라고 사랑을 못 느껴봐서 싸납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요, 사랑에 녹아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 이제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진짜 수바이처 같은 그런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으니 항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